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눈이 해석해 놓은 세상을 살아간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의 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으로, 시각기관으로서의 어떤 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몸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은 우리의 몸 신체의 외부는 볼 수 있지만 내부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일부로서의 어떤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시각기관으로서의 눈이 아니라면 결국은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먼저는 우리가 눈 그러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이게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국어사전적인 의미, 보여지는 것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의 의미를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눈이라고 하는 것을 등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옵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옵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눈이라는 뜻이고, 이게 옵다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옵다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 보여지다, 보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시각기관으로서 뭘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샘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흐르다, 흘러나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흘러나와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보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인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눈이라고 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질서와 체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서와 체계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보는 거고 뭔가를 인식하는 거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한 것을 내가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보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그 사물에 반사되어서 우리의 망막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물들에는 다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들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물들이 정말 그러한 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는 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색깔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사과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바나나는 노란색으로 보이고 하늘은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진짜 바나나가 노란색인 걸까요? 사과는 빨간색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그 사과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파장, 어떠한 길이의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봤을 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은 긴 파장이에요. 그리고 뭐 파란색, 남색,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파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이에 따라서 긴 파장을 우리의 뇌는 무엇으로 인식을 하는 거냐면 빨강색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실제로 빨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오해죠. 바나나가 실제로 노란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한 파장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느냐. 아무런 파장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검은색으로 인식할 거고 모든 파장의 빛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흰색으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이 빛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뇌가 해석해 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일까? 라고 한다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짐승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되게 컬러풀한 색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일 수 있지만 짐승들이 보는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짐승들은 흑백으로 보게 되고 어떠한 짐승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팩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해석만이 존재한다.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그러니까 니체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뇌가 해석해 놨다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해석해 놓은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체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질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하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체계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영이 만들어 놓은 체계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렇다면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제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영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체계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요. 그러니까 어떠한 영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내가 누구를 경험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실제하는 하나님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설명하기 힘든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식을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제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경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낸 내적 경험을 지금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과학에서의 가장 큰 난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뇌과학이 웬만한 것들은 다 풀었는데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난제는 뭐냐면, 과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의식을 만들어내는 건가? 이건 어느 순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뇌가 의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는 클라우스트룸이라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꺼버리게 되면 마치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좀비같이 바뀌어버려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로 돼버려요. 그랬다가 다시 그 클라우스룸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제 감정도 느끼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그랬던 것들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우스트룸이 그러면 의식을 만드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의식이라는 게 뭐고, 뭐가 의식을 만드는 거냐? 우리가 그 빨강 사과를 보면서 그 빨강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빨갛고 노랗게 들어있는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우수해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만드는 거냐? 그 빨강이라고 하는, 사과의 빨강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과연 뭐가 만들어내느냐? 이게 과학에서의 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의식은 결국은 두 가지의 의식의 체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의식의 체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식의 체계,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결국은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을 그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시스템, 체계, 질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26장 43절에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겟셋만에 지금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요. 그래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늦은 밤에 이제 기도하게 되면 피곤해서 기도하다 졸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바레오라는 단어는 눌러내리다 짐을 지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바리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그들의 눈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눈인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지금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일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눈이 멀었다.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어둠에 있는 거고 그의 눈이 멀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형제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가 문제겠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너희가 어둠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너희 눈이 멀어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형제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한 상태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형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 형제가 일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비밀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형제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어두움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상태를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라는 눈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눈을 지금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형제가 일하지 못하는 상태, 형제가 드러나지 못하는 상태를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부터 비닐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비닐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피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레피스라는 단어는 비닐이라는 뜻이 있고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쓰여지는 이 본문에만 쓰여지는 단어인 거고 또 우리가 레프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레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레프라라고 하는 단어나 레피스라고 하는 이 비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껍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껍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울의 눈에 가려져 있는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비늘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비늘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껍질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 벗겨진 거죠? 그러면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생명나무가 존재하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냐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껍질이 벗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것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껍질이 하나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껍질이 또 하나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앞을 보게 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껍질이 벗겨진 것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무엇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겉사람의 껍질이 벗겨진 거고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왜 이러한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다윗의 자손이 뭘까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벤 아들인 거고,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들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광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광야에서 무엇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느냐면 가나안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도둑질의 문제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왜 굳이 다윗에게 밧세바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남편과 진짜 남편.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두 남편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옛 남편의 존재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생명이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커지게 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솔로몬은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솔로몬 그러면은 많은 우상을 섬긴 사람, 많은 첩을 데리고 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그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씨 가진 열매를 넷째 날에서는 마오르트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오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광명체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빛을 광명체가 되어서 그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는 거고 그 생명을 그 씨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표현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할 때,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을 때 그것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왜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너 믿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저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정체가 뭔데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드는데요? 예수께서 지금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예수께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걸 너 믿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맹인의 상태에서 낫게 만들 거야. 보는 상태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러니까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합도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합도마이라는 단어는 소속하다, 관계되다. 그러니까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일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그들의 눈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해서 만들어놓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의 일하심에 의해서 내가 누구를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식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들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의미들 그 의미들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감정을 들게 만들고 그러한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찬양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렸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만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뭐가 바뀌어야 되죠?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이러한 표현들도 너 지금 이 기적 일어나는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개하다, 책망하다, 되게 심히 화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이거 나 고쳐진 거 말할 수도 있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막 화를 내고 책망하실 것까지 있나? 막 경고하고 또 경고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근데 이러한 표현들은 뭐냐면, 왜냐면 그 다음 절에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니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사람들이 다 소문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삼가 아부에게도 지금 알리지 말라, 이러한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되게 좀 좋은 번역은 아닌 거죠. 좀 더 직역을 하게 된다면 어떤 뜻이냐면 호라오해라, 그리고 기노스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오하는 것은 뭐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식하는 거고 경험하는 거. 무엇으로 지금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호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호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봐. 그러면서 기노스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알다, 인식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닫다라는 뜻이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의식의 체계로 너희가 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경험하다, 제가 이제 알다, 깨닫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어떠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너희 안에 내가 존재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식의 체계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가 깨달았던 그 많은 그 깨달음, 그걸로 내가 눈 떴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호라오하라는 거예요. 정말 눈 떠서 너희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기노스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소경인데, 내가 맹인인데 눈 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눈 떴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그 실체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에 산상수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눈 대신에 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네 눈도 내가 그렇게 상하게 만들어야지. 누가 내 이를 상하게 했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도 상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 대신에 눈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눈 대신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눈을 줄 거야. 어떠한 눈을 새로운 눈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그 율법으로 보는 그 눈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의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의 눈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눈.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이죠?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나무가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요? 처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무엇밖에 없었어요, 우리 안에는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밖에 없었어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살아갔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요. 거기서 느끼는 감정, 또 거기서 생각들, 거기서 만들어진 의미들로 살아갔던 존재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죄예요. 우리의 생각도 죄인 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거 무엇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요? 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생각하지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내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상태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바뀌게 되면 그 남편, 진짜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생수를 먹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그리고 남편 데리고 와. 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남편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진짜 남편을 통해서 생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건 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죄를 쌓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무엇은 체계를 내가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나무요. 그 한 눈이 존재해야만이 그게 생명나무인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던져져야 되죠. 그 두 눈이 뭔데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두 눈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이 나무 눈은 어디에 던져져야 되는 거죠? 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눈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눈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눈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눈이라고 하는 것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그 불, 내 안에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며,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7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는요. 그래서 그 등불에 의해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영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소마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은 거룩하고 깨끗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게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지금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냐면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고, 하나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타는 등불, 그것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등불은 절대로 꺼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에 타고 있는 이 등불은 한 번 붙으면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등불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죽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등불은 절대로, 한 번 붙은 이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궤라는 것은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그곳, 말씀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의 궤,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여호와의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과 엘로힘, 그러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가 있다, 이다, 되다, 존재하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야동사예요. 하야동사라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거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미 동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등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을 때요. 그 7 등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때 그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계시하시는 거냐면 여호와 엘로힘으로 계시하시는 거고, 신약에서는요 예수와 마시아우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두 단어만 알아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샤마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샤마는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라는 것과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는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아요.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거치죠?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어떤 걸 들었을 때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것은 보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보는 것은 바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미지를 바로 보는 거지만 듣는 것은 뭐냐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결국은 듣는 것도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고 인식하는 거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상태, 그것을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0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는 시죠, 노래죠. 그러면서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등불, 그 등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등불이 뭐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등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걸까요?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냥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내가 주를 여기서 의뢰하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안에 그 등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적진으로 달리며 적을 향해서 나의 겉사람을 잘라내는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될 거고 그것을 성벽을 지금 뛰어넘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가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시를 지금 읊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벽을 뛰어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싸움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이 등불이 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은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갈 거고 그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원수가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그치는 거잖아.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만큼 전쟁이 그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잠언 20장 20절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게 된대요.
그럼 여기에서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등불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지금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거가요? 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볍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요. 뭐가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러한 표현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집안의 뼈대잖아요. 근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체계, 의식의 체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의미들, 그것을 이제 아까 제가 소마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뼈대를 만들고 어머니는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벼운 상태일까요? 그 체계가 내 안에서 분명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보다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내 안에 더 크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금 저주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말은 뭐죠? 그러면요. 저주한다. 칼날의 반대말은 카바드잖아요. 이 카바드에서 온 단어가 카보드,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와 그것이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카바드,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온전히 채워졌을 때 무거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그것이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이해하는 거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를 네 번째 계명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상태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벼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흑암 중에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밤이 존재할까요? 왜 어두움이 존재하죠? 빛이 있는데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은 늘 변함없이 지구를 비추고 있잖아요. 1년 365일, 24시간. 늘 비추고 있지만 왜 밤이 존재하죠? 무엇이 태양을 막고 있는 거죠? 무엇이 빛을 막고 있는 거죠? 지구라는 존재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구 반대편은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면 지구 반대편은 어둡잖아요. 어두운 이유는요. 무엇이 이 빛을 막고 있는 거냐면 지구가요. 지구가 막고 있기 때문에 땅이 막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낮과 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질수록 낫만이 존재하게 될까요? 빛만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땅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겉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죽은 만큼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냐면 밤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고 없어져요. 하나님의 빛을 맡고 있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맡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둠이 있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늘 비추고 있어요. 1년 365일 24시간이요.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눈으로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내 눈이 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당연히 내 안에서 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두움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생명나무만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반대잖아요. 눈이 나쁘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쁘다라는 것이요. 뭐가 악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악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악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눈,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빛만이 존재하려면 우리 안에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정말 그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까?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내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 이것의 문제겠죠.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 빛은 내 안에서 가면 갈수록 더 밝아질 거고 그러면 그 빛이 밝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겠죠. 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겠습니다.